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헬레니즘,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사실 알렉산더는 곧바로 죽죠.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네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했죠. 여기 보시면 로마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이집트, 보시면 인도, 거의 북인도 지방까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서양과, 그렇죠? 서양과 그다음에 동양, 이 동양의 문명을 통합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로마 제국이고요. 네, 로마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대인 개종자 운동,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이트보드에서 곧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화이트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헬레니즘 문화. 첫 번째 헬레니즘이었어요. 헬레니즘. 이것은 문화적 배경이다라고 했죠. 문화적 배경. 이 문화적 배경 속에는 첫 번째 철학, 헬라 철학, 사상적으로 통일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헬라어, 언어가 통일되어져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정치적 배경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짧게 물론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로마는 방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주 넓은 제국을 형성하게 되고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자, 정치적 배경으로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물론 로마는 기독교를 아주 오랫동안 핍박하였습니다. 맞아요. 기독교 핍박에 대해서는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배경은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 다른 말로 하면 교통입니다. 로마 제국은 교통이 아주 편리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전 로마 제국 내에 도로가 아주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저도 로마에 가봤는데 지금도 그 로마에 가면 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도로가 남아 있어요. 수로도 남아 있고요. 남아 있습니다. 정말 벌써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도로를
잘 닦았을까? 아주 놀랄 정도예요. 놀랄 정도. 그 도로도 또 넓고요. 물론 이 도로들은 다 노예들이 닦았죠. 어쨌거나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도로가 잘 닦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가 잘 닦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어떤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도시에서 이쪽 도시로, 다른 도시로 넘어가는데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확산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배들도 굉장히 그 해상로도 아주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다를 통해서도 빠르게 다른 도시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럼 팍스 로마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란 뜻이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란 뜻입니다.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로마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굉장히 치안도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때 굉장히 치안이 잘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전쟁 중인데 가서 전도해라.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가서 선교해라. 그러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로마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로마 제국 내에서 평화적인 그런 기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도시에서 도시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교통도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로마 전 제국 내에 기독교가 전파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똑같은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대인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하는 게 낫겠네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뜻은 흩어진 유대인 이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설명이 필요해서 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조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설명할게요. 너무 많이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자, 이건 이제 북아프리카고요. 이쪽은 유럽이죠. 이스라엘은 땅이 어디 있냐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큰 땅이 아니죠. 조그만 땅이죠. 요렇게 있어요. 이게 지중해죠. 지중해. 그러니까 여기는 이집트가 되겠죠. 네, 좀 더 한다면 요렇게 되겠고 요렇게 되겠죠. 네, 아프리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남유다라고 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합니다. 왜 남유다라고 했냐면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다라고 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원래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12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부족들이 북이스라엘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북이스라엘 땅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 이쪽 남유다 땅은 광야예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비옥한 땅인 북이스라엘 이쪽에 다 정착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아수르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립니다. BC 722년에. 근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 철저한 혼혈 정책을 써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피를 완전히 섞어버립니다. 강력한 이주 정책에 의하여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 것도 있어요. 잡아간 것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외부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피를 완전히 섞어버립니다. 혼혈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자신의 민족성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무시했던 이유가 역사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피가 순혈이 아니라 혼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직적으로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어쨌거나 아시리아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멸망시켰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거의 뭐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남유다는 그래도 계속 왕조를 이어오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페르시아 땅이거든요. 바벨론 어디에 있냐면 요렇게 요 정도에 있습니다. 요 정도에. 바벨로니아.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지금부터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잡혀갔어요. 조금이라도 똑똑하거나 조금이라도 뭐 재산이 있거나 권력 있는 사람 다 잡아갔거든요. 다 잡았는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얘기인데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면서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성경을 가져갑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성경은 파피루스겠죠. 두루마리가. 어, 어쨌거나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성경을 다 가지고 갑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제사장도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를 그들은 고민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민한 결과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성집인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계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인도하는 제사장도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지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편집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이것이 성경이야 라고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그때 당시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모아서 편집 작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완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제일 먼저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성경을 편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편집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성경을 만들었으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게 명하겠는데 가르쳐야 되겠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곳, 그것 바로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는 곳 회당을 만들었으면 우리나라 서당이 있어요. 옛날에 서당처럼 회당을 만들었으면 이제 그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랍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그런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물론 랍비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주석을 달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회당에서 랍비를 중심으로 여러분 서기관 잊어버리세요. 이제 여러분 서기관까지 괜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회당에서 랍비를 중심으로 여기는 성전이 중심이었고 제사장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회당에서 랍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하나의 종교가 탄생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랍비 유대교라고 합니다. 아니, 랍비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유대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 새로운 하나의 종교의 탄생. 그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왜 유대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가 잡혀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든 종교, 그래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대교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바로 회당 중심이고요. 그리고 제사장 중심이 아니라 랍비 중심입니다. 회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이방인들과 여자들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회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었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회당은 이 포로로 잡혀갖고 그 이후로부터 다 유럽 제국 전역에, 로마 제국 전역에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거든요. 이 흩어져 있는 요 속에 모든 도시마다 회당이 다 있습니다. 정말 거의 모든 도시마다. 그리고 큰 도시에는 회당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디아스포라 유대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바로 전도 내지는 선교의 핵심 대상입니다. 문화적 배경, 정치적 배경 있잖아요. 여기는 전도 대상 혹은 선교 대상이 되겠습니다. 핵심 선교 대상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바울 배우게 되겠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한 가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어디든지, 로마 제국 어디든지 유대인 디아스포라, 특별히 회당이 중요하다고 했죠.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또 회당 안에는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방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이게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광장에서 또 뭐 사람들에게 했지만 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 선교 대상이었다. 그들을 대상으로 아주 복음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 더 남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교 개종자 운동입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이냐, 운동의 배경이에요. 선교 운동의 배경. 무슨 말인가 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교는 어디로부터 왔냐면 유대교로부터 왔어요. 예수님도 유대교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모두 유대교였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왔는데 특별히 이 유대교 개종자 유대인들도
복음을 복음이 아니라 유대교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이미 있었어요. 짧게 그냥 너무 시간이 지났는데 어쨌거나 유대교를 전해야 된다고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이 운동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를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텐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바울인데 바울은 바로 열렬히 유대교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뀐 건 뭐죠?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경이 바로 유대교 개신교운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AD 1세기의 선교적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